이 시간은 제2과 죄인의 친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살폈던 일과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교우님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어요. 시내를 이렇게 쫙 가는데 저쪽에 어떤 차가 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건널목을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 제 앞으로 싹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스틱 기어였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와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같이 그냥 팍 밟았어요. 간신히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차 참 밉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요 육두 문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 전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신경이 쓰입니다. 말하는 것도 신경이 써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옆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 선생은 음악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무대의식이 강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잘 의식하는 것 같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기도 하고 악취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요. 사기칠 생각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마치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나간 분들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허름하게 입었어도 왠지 모르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였죠?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된 품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얼굴에 늘 미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인상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제 별명이 호랭이 선생이었습니다. 애들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교육전도 사가 돼갖고 제가 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이제 재미삼아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생님 하실 때 어땠냐고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참 입담이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은요 다 지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왔어요. 좀 셌죠, 그죠? 근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인상을 좀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처음 목회를 나가서 이제 그 직원회를 하는데 거기 경상도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경상도 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시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약간 굳었더니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실에 거울을 걸어놓고 1년 동안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려니까 조금 굉장히 역겹더라.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살핀 것처럼 초기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구원받는 자가 증거하더라고요. 그럼 이관은 오늘 어떤 꿈을 제시할까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느냐?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났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일가와 이가를 합쳐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리스도의 닮은 품성은 스스로 향기를 바랍니다. 향기란 자연 발생적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온 3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소리 벅벅 지르고 다닌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으로 인한 변화로 오늘 교제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면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가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알죠. 자꾸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평생 살다 보니 뭘 닮았다고요? 그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 나면 뭐도 바뀌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엔 미워 죽겠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줘야 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변하고 나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니까 수직적인 삶을 살고 나니까 이제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삶.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눈이 변한 성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가장 먼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몸에서, 내 남편의 몸에서 무엇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몸에서 뭘 느낍니까? 이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나무에 숨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을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죄인이 된 그들에게 뭐가 되시려고요? 친구가 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취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고 교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생명을 버려 친구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방법이 뭐라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오늘 교재 42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자기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우정을 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정을 자꾸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정 좀 사자 그러셔요. 뭘로요?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피값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교재 47쪽 교회 증언 6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시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하자 그분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셨다. 그런 기회에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교제하신 사람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자칭 의인인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부터 세상이 숟가락질하는 최고의 죄인인 세리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맞으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초청도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림 신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교재 51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경건에 몰두하는 데만 자칫 타인의 필요에는 둔감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대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경건에 몰두하는 동안 자칫 타인의 필요에는 둔감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타인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교재의 제목에 비유하면 뭡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친구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밥을 먹으러 안 가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같이 밥 먹을 애가 없어요. 걔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요. 요즘은 혼밥이라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게 유행인데 그때는 애들이 그걸 못하면 친구가 없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겪습니까?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 때문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사유가 있었던 거죠. 죄인의 친구가 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멋집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겠다는 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는요, 할 나라 꼭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근처에 가면 저 큰일 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재림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날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나살 자고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업고 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열이 나서 둘 다 살아요. 남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누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타인의 관심,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 주문 4번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는 것은 자비의 천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봉사할 때이다. 자,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 천사의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일을 대행할 때 나는 누구의 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에 좀 이상이 생겨서 이제 교정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탁 앉아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그 해병대 출신들하고 해변에 가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탁 건져다가 이제 물 빼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해가지고 탁 살려놓으니까 옆에 쫙 계시던 여자분들이 뭐라냐, 아이고 김 집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됐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왜 동일하게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 사람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넷째 계명은 뭘까요? 이게 십자가 계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누구까지요? 문 안에 개? 그리고 뭐도요? 짐승까지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이건 뭡니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이웃 간의 수평관계 두 가지가 만나서 뭘 이루어야 합니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수직 수평이 만나는 일이야말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비결은 어딘가? 마침표는 무엇인가?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증언 9권의 말씀 봅시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뭘 깨닫게 된다고요? 행복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기도는 자아의 영역을 훨씬 넘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에서 그분과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간다. 거기에는 영적 침체를 위한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정리해봅시다. 진중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로 변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획과 내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과 이제 한동안 그 전화로다가 성경을 같이 명상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느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병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로지 자기 기도만 합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요만큼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 불만 안 하고 계속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를 위한 기도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뭉뚱그려서 기도하더니 점점 구체적인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병은 뭘 통해서 치유가 됐는가 하면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변화되면서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끌어안고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과 하나 되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방법을 좀 살펴보십시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교재 5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였다. 하늘이 가까이에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의 안위하심이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임재하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였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들의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요, 예수께서 먼저 그들의 관심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인도하여 진리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도록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귀신 들린 자의 예를 좀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대략 살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하필이면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찾아가신 거지요. 그의 몸속에 있는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돼지떼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행적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속에서 발견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59쪽의 말씀 봅시다. 여기서 중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한 사람을 얻기로 하셨다. 마귀는 한 사람을 잃는 대신 그 지역의 지배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관심은 땅에 대한 지배권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권 넘어가시는 겁니다. 땅은 이래. 난 누구 하겠다고요? 사람 하겠다. 그런데 마귀는 지역의 지배권을 유지합니다. 그는 땅의 지배권을 집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61쪽에 보면 마크 필리 목사님이 쓰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마귀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침례를 베푸신다. 기도로 무장될 때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원수와 맞설 수 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녀의 족수가 될 수 없다. 아멘. 여기 봅시다.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게 뭐 한다고요?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쓰셨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책이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사모들이 남편인 목사님한테 싸움을 걸 때 언제 거는가 하면 설교 준비가 맞춰질 때쯤 되면 싸움을 건다. 우리 가만히 보십시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 언제 우리를 등장질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방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크피니 목사님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이에요? 능력.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의 경험들을 여러 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큰 교회 목회 못해보고 조그만 교회만 목회했는데,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4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재밌게 참석을 하죠. 참 제가 우리 여집사님들의 그 참 재미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 꺾인 거는 기본이고, 머리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셔갖고 여기 제비집같이 다 짚고 막 그냥 나오세요. 그래도 그렇게 다 웃으면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참호구 3일대학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 그 직원 한 분 모시고 오면서 쭉 오면 다시쯤 되면 차 안에 한 17명이 탑니다. 15명 타는 차에 한 17명이 타요. 딴 분들 오시고 하면 한 27명 왔습니다. 그때 교인이 몇 명이 늘었는가 하면 출석 교인이 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면 기도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서울시내 다녀보세요. 아침에 불 꺼진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한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조금 진리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어디로 갈 건지 말씀이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기도는 뭘까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은 정확한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요, 기도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북적북적 일어납니다. 북적북적 일어나요. 왜요? 기도는 동력이니까요.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 뭐가 못 된다고요?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위기가 닥쳐오면 마음속에 이제 흥분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한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를 마귀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며 고결하게 한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는 고상하게 됩니다. 또 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이 시거든요.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 같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멘. 그것도 기도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내고 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면 힘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의 품성이 고결하게 되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품성의 변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얻은 후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삶의 향기가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폈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향기를 지닌 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그 향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뚜껑 닫아놓으면 안 돼요. 뚜껑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향기가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행하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귀의 방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향기를 전하려 하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방해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전하기 위한 용기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향기를 바라.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 역사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자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하루하루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밤 저희들 쉴 때에 주여 함께 하셔서 이 밤이 회복의 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일 아침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